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시작하면 성경의 맨 처음은 창세기, 베레시트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그래서 그 우주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옛 우주, 옛 하늘과 옛 땅.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수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은 뭡니까? 하늘, 지는요? 땅지. 근데 이제 원어는 샤마임하고 에레치가 나옵니다. 하늘은 원어로 따지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땅 단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여기서 뭐냐면 천은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땅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리켜요? 우주에 흩어져 있는 많은 별들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아침 말씀 나왔던 건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뭡니까? 제목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목. 왜 창세기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 창조하였다라는 제목이 써 있으니까 이 제목대로 창세기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을 제목.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뭐냐면 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은 뭐예요? 뭔가 뒤섞여 있는 겁니까? 그래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모인 물을 뭐라고요? 바다라 하고, 그 다음에 묻을 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공중이 있어요. 공중. 여기 보면 궁창이 있어가지고, 궁창을 나중에는 하늘이라고 하고, 궁창도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은 혼돈하고, 왜 혼돈해요? 막 뒤섞여 있으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혼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중간, 그 다음 혼돈하고 다음에 뭐요? 공허함이라고 했잖아요. 공허는 뭐예요? 뭔가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채우겠죠, 거길요. 물에는 뭐요? 물고기야. 물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공중에는 새들을,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채우실 것이고, 땅에는요, 풀과 나무와 곡식과, 그 다음에 뭐요? 동물들, 곤충들, 맨 마지막에 날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땅이 뭐요? 있어야지. 이게 땅이 공허를 하든 혼돈을 하든 땅이 있어야지 땅 가지고 뭘 하든지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1절이 제목이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등장합니까? 땅이 등장하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절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125억 년쯤 된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예요. 왜 125억 년이 되죠? 근거가 뭐예요?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게 우주 팽창 속도입니다. 우주라는 게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적색편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색편이 뭐냐면, 빛을 비교할 때 보면 저 멀리 있는 별이 반짝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편이 반짝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올해 반짝있던 그 빛의 색깔과 내년에 반짝이는 그 빛의 색깔이 조금 바뀝니다. 정말 조금 바뀌어요. 눈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뭐야? 바뀌더라 이거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빨간색 쪽으로 바뀌더라 이거요. 그 빛이요. 그걸 적색 편이랍니다. 그럼 왜 점점 더 빨간색으로 바뀌지? 근데 우리 눈에 보면서 빨간색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냥 그때 뭐 분광기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기계에다 뭘 넣어가지고 해야지 조금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이거 해야지.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측량이 된단 말이에요. 계측이 돼요. 그럼 왜 적색 편이 일어났냐? 왜 더 색깔이 좀 조금 눈에 보이면 조금 왜 붉은색이 돼가느냐?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물체가요, 빛이 내는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색깔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아니고 뭘 이제 넣었을 때. 그걸 보고서,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팽창하는데, 우주가 되게 재미있는 거냐면, 우리 이제 우주에도 뭐가 있으면 중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은하는,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심이 어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 자,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주 끝 있잖아요. 우주 끝이 있는데 끝에 가까울수록 그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우주의 끝에 있는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계산을 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떻게 알아요?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어쨌든 지구에서 이제 어쨌든 망원경을 지금 이제 천체망원경도 있으니까 천체망원경에 그 위성 망원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띄워놔요. 그러면 저 머리서부터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이 뭐요? 별처럼 반짝반짝이 이제 사진처럼 찍혀요. 그런데 그 찍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먼 별이 있어요. 그 별, 반짝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그게 찍혔어요. 근데 그 별, 그 먼 데에서 이 지구의 사진 찍는데 어떻게 찍혀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찍힙니까? 과학 얘기인데 어떻게 찍혀요? 어떻게 찍힌다고 생각해요? 그 별이 반짝인 게 여기 사진 찍혀요. 어떻게 찍혀요? 어떻게 찍혀요? 어떻게 찍혀 있습니까?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빛 있잖아요. 이건 우리 전등 딱 켜면 바로 켜지죠, 이거. 빛에도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뭐냐면 거의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주의 거리를 잴 때 뭐냐면 어떤 단위가 있냐면 광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년이요. 광년. 미친년이 아니고 광년. 왜 광년이겠습니까? 빛광자의 년자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있어요. 그걸 광년이라고 그래요. 광년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거리가 뭐 7분인가 8분 걸린다면서요? 빛의 속도로. 우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빛은 뭐예요? 7분 전에 저기서 반짝했던, 태양에서 반짝했던 빛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년, 엄청 빠르지만 그 빛의 속도는 뭐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단 말이에요. 엄청 빨라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비해서는 뭐요? 그렇게 빠른 게 아닌 거예요. 빛의 속도. 그래서 저 멀리 반짝해가지고 저 우주 거의 끝에서 오는 그 빛의 속도로 몇 년 와야 돼요? 125억 년이 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자, 지금 정합시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관측을 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하다고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크다고요? 빛의 속도로 한 125억 년을 가야지 저 끝에 닿을까 말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학적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세상 만드셨어요? 6일입니다. 오로지 단 6일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겨우 길어봐야 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성경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이 누굴 낳고, 아담이 무슨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몇 년 살다가 아들 낳고, 몇 년 살다가 아들 낳고, 몇 년 살다가, 그럼 다 계산해봐요. 기껏 해봐야 5천 몇백밖에 안 나옵니다. 자, 봅시다. 지구의 나이는 몇 년입니까? 45억 년입니다. 왜냐면 팽창하면서 이게 뭐예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막 돌다가 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달리도 나와야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저절로 막 돼요. 그러니까 억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억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우주가 뭘 갖고 있냐면, 우주를 뭐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의 반대가 카오스예요. 전체 우주는 혼돈이 아닙니다. 전체 우주는 뭐예요? 코스모스입니다. 달리는 그게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요. 온 우주가 뭐예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가 나 오늘 그랬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만약에 막 자전 막 하다가 오늘 야 힘들어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죽습니다. 죽어요. 낮도 안 오고 밥도 안 오고 밤도 안 오고 그냥 안 되면 뭐예요?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일 거예요. 어느 지역은요. 공존하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오늘 나 힘들어 공존 안 할 거야. 사계절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그다음에 어느 순간 뭐예요? 지구가 슬슬 보여. 둘 중에 하나예요. 공존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슬슬 태양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가요. 언젠간 태양에 부딪히겠죠. 그냥 막 돌아가요. 수천 년을 지금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 얘기 1년에 0몇 cm인가 지구가 태양을 가까워지고 있다고 막.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주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예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역시나 질서입니다. 질서요.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자, 질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 또 하나. 제가 이제 우주가 뭐 한다고요? 뻥 하고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뻥 하고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우주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이 있다고요. 우주에 중심이 있어가지고 뻥 하고 팽창하는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크게 뱅 했다라는 거, 터졌다는 거예요. 빅뱅을 하려면 어쨌든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주의 중심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초고밀도 에너지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뭐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빵 터지면서 이 에너지들이 뭘로 바뀌더라? 물질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물질이 에너지로 빵 터지면서 강력한 폭발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핵무기예요. 핵탄두 크기 얼마입니까? 얼마 안 큽니다. 요만하밖에 안 해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뭐예요? 도시가 없어진다고요. 왜 도시가 없어집니까? 이 물질 전체가 다 뭐예요? E는 mc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물질이 뭐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핵폭탄이에요.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빅뱅 이론이면 초고밀도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얘가 빵 터지면서 쫙 퍼지면서 뭐가 된다? 물질이 되고, 물질이 뭐예요? 태양도 되고, 뭐 뼈도 되고, 뭐도 되고, 별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과학자들이 한 가지 설명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빅뱅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칩시다. 자, 과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대체
그럼 그 초고밀도, 우주의 중심도 초고밀도 이 에너지는 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요. 초고밀도 에너지도 결국 뭐예요? 무가 아닙니다.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뭘 증명 못해요? 무에서 유는 증명도, 관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빵 터지든 진화하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에서 유,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이게 뭐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 이게 과학 설명하는 게 아니지만, 자, 그 우주의 나이가 몇 년? 우주의 나이가, 우리는 6,000년. 저들은 125억 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우주가 커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빛의 속도는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뭐요? 저 멀리 빛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25억 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겨우 6일 만에 만들잖아요. 6일 만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6일 만에.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들한테요? 125억 년이 걸렸는데 6일 만에 만났다. 뭐라고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하실 겁니까? 머리 깨지죠. 아무리 두들겨 맞추려도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게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을 언제 만드십니까? 빛을요. 빛을 3절입니다. 3절이요. 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뭘 만드셨어요? 우주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순식간에 만든 거예요. 순식간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은 절대로 뭐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뭐냐면 빛의 속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있잖아요. 질량도 그렇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 같이 빨라지면요. 시간은 느리게 가고요. 공간은 찌러들고요. 무게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걸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지금의 과학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시다. 빛의 속도로 125억 년이 걸려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의 속도로 창조하신다 해도 몇 년이 걸려야 돼요? 125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빛을 언제 만들었어요? 3절에 만들었습니다. 같은 하루에 만드셨지만 3절. 빛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빛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주를 팽창시키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뭐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빛의 속도라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125억 년이 돼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쫙 순간에 쫙이요. 쫙.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어? 라는 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과학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관찰되는 것만 가지고, 실험이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봤을 땐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6일 만에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보이는 걸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억 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요. 아, 혹시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쳐주실래요? 자동차 부품들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자동차 부품들. 부품들. 여러분들 사진, 이미지. 봅시다.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한번 눌러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됐죠? 이거 보이세요, 혹시요? 이게 보이세요? 여기 있죠? 보이세요, 혹시요? 자, 크게 돼요. 자,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자동차 부속품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이게 짜장면까지 합하면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된가? 아주 자장면까지 합하면 몇천 가지 된다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까지 다 따지면. 그러니까 딱 봐도 한 몇백 개 돼 보이죠? 부품들.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자동차가 되려면, 그래서 굴러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조립만 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뭐예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만든 부품을 제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우주는요, 지구는요, 인간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수가 몇 개예요? 60조. 그렇죠. 60조 개랍니다. 60조 개. 인체만 갖고 있는 것 따지면 인체의 어떤 그 세포들은 한 몇 조 개가 돼요, 조 개. 자,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있잖아요. 이 손끝에 있잖아요. 손끝에 있는 세포에 만약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이 손끝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사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그 실핏줄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뭐요? 요 끝까지 산소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가 이제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 피부 세포, 각 세포들이 몇 개라고 총? 이게 이제 내장, 장에 있는 그 저까지 다 합해서고 한 수조 개가 된다고요. 수십 개, 수백 개 아니라 수조 개가 돼요. 이것이 막 뭉쳐가지고 진짜 인간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의 인격체처럼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얘보다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네요? 근데 만약에 합시다. 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둡시다. 그냥. 부품 만들어 놓고 쫙 깔아놨어요. 한 몇 년 기다리면, 한 몇 년쯤 기다리면 얘가 막 지가 나 얘랑 붙어야 돼. 붙어. 다다다닥 해가지고 자동차가 돼서 굴러갈 거예요. 몇 년 지나면. 100년? 1000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서 있잖아요.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얘는 여기서 부식돼 가지고 썩어져 버리지 지가 알아서 붙어가지고 조립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뭐 해야 돼요? 조립하고 그리고 얘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는 다시 말해 우주는 뭐가 아니에요? 무질서가 아니라고요. 질서라고요. 우주는요. 그 수천억 개 혹은 수조에 달하는 그 별들이 다 지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야? 우주를 만들어요. 우주를요. 근데 그게 뭐부터 시작했대요?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 칩시다. 빅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이 우주를,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얘보다 더 복잡한데 그렇게 잘 굴러가는 우주를 쫙 만들었다고. 쫙 한순간에 빅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약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걸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한순간 했다고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했다고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어리석임입니다.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뭐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뭐요? 여호와를 원망한다고요. 그게 잠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시간이 될까요?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 근데 뭐요? 스스로 뭐를 불러오는 삶을 살아요. 저주를 불러오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축복할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뭐 할 것이다? 저주가 따라온다고요. 내가 저주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가까이 와가지고 분탕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사람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처음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에게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시거든요. 이 땅을 주세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왜 땅이 저주받습니까? 아담에게 땅을 맡겼거든요. 땅을 맡겼습니다. 그게 시편 115편 16절이에요. 시편 115편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 땅을 정복하라, 뭐 땅을 다스리라. 근데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 범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가시에 엉겅퀴도 되고, 가시에 엉겅퀴만 나옵니까? 온갖 해충들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게 다 누구 덕인데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를 가져온 건, 불러온 건 인간입니다. 지금의 온난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온난화도 이제 올해가 더울 텐데 그거 누가 잘못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그 자연을 파괴한 게 누군데요? 산업혁명이라는 것, 산업화라는 걸 통해서 저 위에다가 이산화탄소 막 뿜어낸 게 누군데요? 자동차 하면서 뿜어내고, 공장에서 뿜어내고, 그거 누가 한 건데요?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뭐요? 보시기에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잘 만들었다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에요. 아담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때 다 창조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정리하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빛이 먼저입니까? 태양이 먼저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낮에 해 뜨잖아요. 해가 뜬다는 거, 빛이 비친다는 게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온 겁니다. 한 7, 8분 걸려서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옵니까? 태양부터 빛이 어떻게 와요? 어떤 반응과 어떤 작용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태양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 원자들이 막 있어요. 이 수소 원자들이 뭐 할까요?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해요. 그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폭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소 폭탄이라고 그래요. 수소 폭탄. 그냥 일반 우란 폭탄 말고요. 수소 폭탄은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위력이 세요. 자, 저기서 태양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빵빵 터뜨린 다음에 빵빵 터졌을 때 뭐예요? 그래서 그 열과 빛이 지구까지 쫙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태양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뭐 만들었을까요? 태양도 이미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는 뭐예요? 아직 뭐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냐면 네 번째 날에 뭘 하시냐면 태양, 달, 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땅을 비추게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주는 성경과 과학의 대치가 되지 않으려면 우주는 뭐요? 첫날 다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날 쫙. 그냥 빛이 없어서 빠르게 쫙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그때 뭐도 있어요? 태양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아직 뭐예요? 뭘 못해요? 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구실이요? 지구에다가 빛을 비추는 구실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어쨌든 태양은 있지만 아직 빛 차고 그러니까 빛도 이미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지구가 계속 돌면서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빛은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태양하고 연결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뭐야,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저게 아니고 창세기를 가지고 창조를 보게 되면 우리랑 다르거든요. 자, 빛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셨어요. 이제 이거만 얘기만 합시다. 우리 뭐 해야 될지. 그 하나님께로 도대체 뭐 해야 될지.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했어요. 창조해가지고, 내면 땅에 식물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곡식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하늘에 햇살 날고, 바다에 물고기 어쩌고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만들었다고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근데 에덴 동산이 뭐냐면, 성경 보면 나타라는 단어 써요. 에덴 동산을, 여기서 창설,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설이라는 단어는 창설. 비로소 세울 설자 써가지고 창설했다고 쓴다고요. 창설. 근데 이 원어는 뭐냐면 식물을 심다라는 단어 씁니다. 심다. 식물을 심으면,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씨가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겠죠. 퍼져나가겠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조그만한 동산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었으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개념이요. 그래서 뭐예요? 에덴 동산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요. 어떻게 넓어졌냐면 사람이 늘어날수록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커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요?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 있던 뭐요? 생명나무 사라져 버리죠. 그 생명나무 어디 나와요? 나중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생명나무가요. 거기는 선악과 없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구가 뭐가 되게 한다? 에덴 동산 전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지고 나중에 천년왕국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삽니다. 인간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바라신 게 뭘까요? 크게 뭐예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입니다. 선악과 안 먹고 뭐 하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선악과 안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대체? 자,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다른 나무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22장 16절, 17절이잖아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2장 죄송합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돼요. 하고 싶으면 되고 다 하고 살아. 그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말씀 그거예요. 뭐요? 눈에 보기 좋은 데로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데 사세요. 단지 뭐 하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를 전도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죄는 범하지 말아. 너의 즐거움을 따라가. 그러나 주의 계명은 지켜.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빼고는요. 즐거운 데 살아. 즐거운 데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 먹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려입니다. 그 다음엔요. 고맙지? 그럼 뭐 하면 돼요? 나에게 감사해. 이거예요. 시편 봅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보면 136편 1절부터 보면 1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뒤에 뭐냐면 뭐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하고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하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감사하고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감사하고 8절 해로 낮을 중하게 하시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이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 세상 만들었는데 왜 감사해요, 우리가? 그게 뭐요? 그거 다 누가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시며, 하나님이 비가 필요하시며,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지. 하나님이 그 열매 따먹습니까? 아니죠. 그 맛있는 열매는 사람이 따먹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뒤에 보면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물이고 곤충이고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 뭘 줬다고요? 그렇죠. 왜? 이거 뭐가 그게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들의 먹이도 만드시잖아요, 지금도. 그게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해요? 1절 다시 갑시다. 왜요?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선포 같잖아요. 그냥 뒤에 그냥 그 무슨 시 읊듯이 원어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여기서 해석 안 했습니다.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접속사. 키.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이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너 이 땅 살고 있지? 이 땅 살고 있는 게 결국 뭐냐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가 너에게 땅을 주셨어. 그가 너에게 태양을, 그가 너에게 비를, 그가 너에게 양식을. 그게 그의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그에게 넌 너 뭐해? 감사해. 가 시편 136편 얘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와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요? 너는 내가 만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잘 해주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너가 즐거워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는 나에게 뭐해? 감사해. 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뭘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이제 헌금할 때 우리가 오해할 게 뭐냐면 뭐 하지 말 게 뭐냐면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제가 헌금하게 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헌금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 안 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를 갖다 이제 돈으로 바꿔 드린다 한들 하나님 뭐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 말씀 그거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면 12절 13절 여기 읽고 여기 마십시다. 신명기 10장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러니까 이제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명령과 어떤 규례를 지키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결국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야 내가 널 사랑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해.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어.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 즐기라고. 근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 뭐? 내가 했으니까 고맙지? 나 고맙다고 좀 해줘 나한테.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널 사랑했어. 이만큼 사랑했어. 너도 좀 나를 사랑하는 모습 좀 보여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거 해줘.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데요? 별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시키면 시키는지 좀 따라줘. 말을 듣는 척 좀 해줘 이거요. 다 내 거잖아. 어차피 다 네가 그냥 야 진짜 너희 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어. 내 형제들 가난한 사람 있어. 야 내가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 누군가 도와야 돼. 그래서 맞는 게 뭐라고 있어요? 11조가 있잖아요. 레위인들 내일 해야 돼. 성전에서 성막에서 내일만 거룩하게 해야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뭘 안 줘? 땅 안 줘. 먹고 할 게 없어. 그럼 뭐 나머지 11지파한테 너네가 얘 좀 책임 좀 줘. 책임 좀 줘. 뭘로? 11조로.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요? 너희는 성막일만 해. 하늘일만 해. 이들에게는 야, 이 땅에 먹고 살 수 없잖아. 내가 좀 돌봐줘. 11조 내. 뭘 위해서? 얘도 내 자식이고 얘도 내 자식이란 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큰아들 네가 작은아들 좀 챙겨줘. 에이 싫어요. 이거 내 돈인데요. 뭔 네 돈이야. 아버지 재산인데. 내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듣고. 아빠가 줬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뭐 시키면 네 하고 좀 들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하고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 건 누군데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고 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나며 열매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딴 거 먹고 살아 그냥.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도 어차피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에이, 그래도 과학이 뭐 그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는 과학이 설명 못하는 창조를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과학자들은 125억 년이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 순식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구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랑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나의 생명, 내 호흡,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이 땅에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사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뭘 원하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너한테 뭔가를 시킬 텐데 그 시키는 것 좀 해줘. 그러면 너의 행복이 영원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은혜가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여 나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 땅을 누리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